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혹시라도 기침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침이 있어서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이번 주 암송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적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통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이죠.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교 명령.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눈이 트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감람산 이러면 먼 데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라는 곳은 1.1km 기은. 왜 1.1km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에 걷는 것도 노동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둡니다. 걷는 거에. 그 제한이 1.1km예요. 그러니까 1.1km 이하는 걸어가도 되고 1.1km 이상은 안식일에 걸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곳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왔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돌아왔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락방에 최소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정도 120명, 최소 12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락방은 흔치 않은 것이에요. 어찌됐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라는 명령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기다리려고.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우리 보통 기다리라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럼 뭐 합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지루하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뭐 TV도 보고 뭐 딴 거 하면서 기다립니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기다리라 그런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것도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한 5분쯤 기도합시다. 오늘 한 1시간쯤 기도해 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오로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의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란 뜻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성령 강림이 언제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도들의 기도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건축 프로젝트를 세우고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조직을 하고 뭐 이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기도로 세워졌어요. 기도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의 물결은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 1905년이죠. 1906년에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국인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까요? 답은 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초대교회 발생을 봐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의 세들백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웨이브,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파도. 서퍼들이 서핑하는 그 파도 타는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데 서퍼들 그 어느 누구도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핑을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파도를 만들어서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딱 엎드려서 파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파도가 저 파도가 저거는 진짜 큰 파도다. 내가 서핑을 한번 할 만한 파도다 왔을 때 저어서 가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흥의 물결이 파도가 칠 때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실을 수는 있다는 것이.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물결이 교회가 무릎 꿇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 여러분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스펙들을 쌓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스펙을 쌓아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아니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뭐 이거저거 연구해서 내 생각, 내 계획, 아무리 내 경험 갖다 들이대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위대한 부흥의 물결, 부흥의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 요한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과 한 시간도 채 기도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차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무엇이야? By obedience, 순종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순종함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까도 읽어드렸죠. 지난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며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요. 오로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단지 의무감으로 한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감람산에서 베다니 그 동네에서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갖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희망사항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들은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들은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 10일, 40일, 1년, 10년, 50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요구사항, 내가 갖고 있는 간구, 나에게 필요한 필요,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도에 응답이 안 오면은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치유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병 고침을 간구해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 고침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지.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힘들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해야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시는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을 링크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링크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예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곡. 이 곡이 나오면 저거 새 곡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20년도 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영어 버전으로 미국 해병대 군대가 그 화면으로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요. 감격 그것도. 엘리야,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고 또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오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요.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약속을 붙들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응답 받을까요? 100%.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응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파도 이야기를 했죠?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 일으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말씀 하나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하지만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필요를 못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그것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왜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막연히 기대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확실할 것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암송은 또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암송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무엇을 약속하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매일 기도원 쫓아다니고 매일 집회나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완란 사모님도 울컥 하잖아요. 찬양 부르는 중에 울컥.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좋은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장 베이직의 바탕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냥 그저 그런 이런 그 뭐 환상적인 거, 그냥 이런 현상적인 것들, 이런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샤머니즘적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저는. 샤머니즘, 무속주의적 신앙인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인 믿음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찾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바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만큼 기도하느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가장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스펙이에요. 스펙. 능력.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도의 스펙을 쌓아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제목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콩글리시인 거예요. 콩글리시. 미국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한글 사전에는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펙이라는 단어는 영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 영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한 사도들의 기도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혼자 기도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뭐 팬데믹이니 뭐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래 갖고서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쉬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에게는 제가 선언했어요. 그 예배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그날 그 예배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막하는 분이 그 예배 기도의 모임에 오지 않으면 그날은 자막 없습니다, 여러분. 반주하는 분이 기도 모임에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basic. 무엇이 우선권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권인가? 우리가 우선권을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내내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요. No.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음으로 함께 together with united heart. 혼자 기도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말고 그 자녀들에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다. 너도 함께 기도하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으려면 그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심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요.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파트너. 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영적인 파트너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못 찾겠습니까? 괜히 기도 제목 나누었다가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 제목 안 와요, 저한테는. 여러분, 기도 제목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는요,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짭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구역 편성 보셨죠? 구역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말씀에서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심이란 것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이민의 횟수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도 한 보혈이.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스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링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적용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나 말씀 묵상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뜻을 얼만큼 많이 내가 뭐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이해하느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의 은혜에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바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모두 다 기도의 스펙을 쌓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이것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40일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40일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 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병은 알리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병인지 몰라요. 근데 기침이 많이 한 달 이상 기침이 나오는데 뭐 다른 증상이 없어요. 뭐 몸살이나 열이 난다든지 뭐 감기라든지 이런 증상은 전혀 없고, 지금 잠깐 아파트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한 달 전서부터 기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이제 전화로 일단은 상담을 했는데 알러지인 것 같다. 그래서 알러지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뭐 코 이거 청소하고 뭐 스프레이하고 하는 거 하고. 근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의사를 면담을 했어요. 직접 가서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 엑스레이를 찍고 코비드 테스트도 한번 온 김에 하자 그래서 해서 그거는 뭐 그 다음 날 바로 네거티브로 나왔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깨끗하다. 그날은 그 패밀리 닥터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왼쪽 폐에 조그만 혹이 있다고. 그래서 뭐 큰 혹은 아닙니다. 8mm
자리. 그래서 지금 CT 촬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제가 HMO로 올해 바꿨어요. 다시 그 카이저 큰 병원으로 HMO로 바꿔서 그전에 개인 병원 다닐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검사 못 하잖아요. 근데 카이저는 바로 그 안에서 다 하니까 병원 안에서 바로바로 결과 볼 수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언제 CT 찍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마 찾아주신 것 같아요. 다른 개인 병원 다녔으면 아마 엑스레이까지 찍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은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드렸는지 모르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내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오늘 오후부터 제 카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제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저한테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